여러분은 시험을 하면 시험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감정이 떠오르십니까? 지난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을 마냥 좋아하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물론 그 해당 과목이나 범위에 국한되는 것이긴 하지만 나라는 사람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판단되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단 학교에서 치러지는 여러 가지 시험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를 시작으로 취업과 승진 또는 여러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을 우리는 살면서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우리 자신이 적격한지 아니면 부적격한지를 판단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들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어 하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많은 시험을 치르더라도 시험 성적이나 대학 입시에 일말의 관심조차 없는 학생이라면 그에게는 그 어떤 시험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설령 0점을 받거나 전교에서 꼴찌를 하더라도 말입니다. 시험의 결과로 찾아오는 당신은 부적격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그에게는 어떠한 충격도 가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배움의 가치를 몰라도 되거나 또는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아도 되는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학에서의 공부나 취업이 없다 하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여럿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전하고 있는 주제는 대학 진학이냐, 사회 진출이냐, 또는 취업이냐, 창업이냐 라는 식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내용이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을 뿐더러 그의 편지를 접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따라야 하는 필수적이며 진지하고 결연한 성격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그가 그의 생애에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것이기에 말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5절 사이를 보게 되면 베드로는 현재 자신이 이 장막에 거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자신의 이 장막을 벗어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으며 이것이 곧 자신이 떠나게 된다는 것, 다시 말해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의 장막은 곧 육체의 장막이었으며 노년의 박해와 고난을 겪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늙어 팔을 벌리고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게 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사역이 끝나가고 있음을 감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그가 그의 사랑하는 교회들에게 남기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었음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말, 가장 남기고 싶어하는 그 말은 결코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이미 베드로가 강조하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 그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밝히고 있는 베드로도 그들이 그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굳게 선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진리를 다시금 자신의 유언으로 남기고 오면서 그의 형제 자매들에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목적으로 편지를 쓴 이유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매일같이 기억하고 생각해야 하는, 그들의 인생길에서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녀야 할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기에 입이 닳도록 강조해도 결코 부족함이 없는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이어서 16절 전반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이미 그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토록 남기고 그리고 알리고 싶은 사실은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숱한 당시의 신화들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베드로 자신이 직접 경험한, 누가 뭐라 해도 결코 거짓될 수 없는,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거룩한 산, 즉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베드로는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 되심 또한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시편 2편은 기름 부은 받은 자, 즉 궁극적인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담은 시로 7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들었던 동일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리고 이어서 앞선 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그런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한 목격담을 지금 이 편지에서 언급한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영광된 모습을 보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금 이 땅 위에 지극히 큰 영광 가운데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실 것을 강조하기 위함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하여 베드로는 이것이 자기 자신의 증언임을 밝히는 것에 끝나지 않고 더 확실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언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자신이 변화산에서 들은 음성보다 그것을 듣지 못했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말씀이 더욱 확실한 증거였음에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오심을 예언하는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분명히 사람에 의해 지어졌거나 꾸며진 것이 아닌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임을 베드로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렇다면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시게 되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대 국가에서 옳고 그름을 정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곧 왕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진정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당신이 해야 하실 일들을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을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마 이것을 강조하고 싶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찾아올 인간에 대한 심판 말입니다. 시험이 없는 학생에게 교사의 가르침에 대한 성실한 학습 태도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것처럼 심판 없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결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마음대로 살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이에게 심판이 주어진다는 그 분명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그토록 강조한 것인가요? 분명 당시의 상황이 이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 또한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된 가르침에 사람들의 마음이 붙잡힌 상태였습니다. 심판이 없으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해도 그렇게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행복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시대는 그러했고 문제는 오늘날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대신 하루가 멀다 하고 선보이는 세상의 즐길 거리, 먹을 거리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쏟아냅니다. 기술의 발달로 24시간 내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는 그러한 것들에 노출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너의 행복과 즐거움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너가 원하는 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누리고 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합니다. 이렇게 살더라도 심판이 없으니 나의 행동에 너의 삶은 부적격이다 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다시 한번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임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시험의 결과가 중요한 학생은 그의 행동이 분명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모두에게 주어진 시험, 즉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심판은 그 결과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성격의 것이며 부적격의 판결의 그 영향은 세상에서 가장 큰 참혹한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져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결코
간과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인생을 장막이라 비유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텐트 생활하고 계신다 생각하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텐트 생활, 그것은 우선 임시적입니다. 생활 기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쏘아진 화살 같다는 말을 모두가 인정하지만 실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리고 텐트 생활은 그 마지막이 언제 찾아오게 될지 모르게 됩니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접을 수 있는 것이 텐트입니다. 왔던 순서대로 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너무나도 짧은 인생인데 그마저 언제 그 끝을 맞이하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을 터인데 그 심판이 도적과 같이 언제 나에게 찾아오게 될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시작하는 우리의 자세는 분명 조금 더 결연해져야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시험의 결과에 결코 상관이 없는 학생 마냥 가르침과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유익대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이 이제는 오히려 미덕이 되어져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것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소홀해져도 금세 세상의 유혹에 잠식당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일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오늘 이 아침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둠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지만 능력의 예수님께서 어둠을 몰아내는 샛별의 나타남같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결코 변화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선악간의 모든 인류를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날 그 심판의 날에 그 영광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오늘 이 하루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등불 삼아 어둠 가운데 담대하게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파루시아 베드로가 자신의 생명을 다해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의미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가까이에 있다라는 의미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알 수는 없지만 그리 멀리 있지 않는 주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에 임하길 바라면서 오늘 하루 결연한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하늘의 공동체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그래서 영광되고 복된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끔 해주신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함으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이 참된 기쁨이요 만족이 됨을 경험하는, 그리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소원하오며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